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칭찬하면 또 좀 힘들 테니까 오늘은 참 멋지시네요. 특별히 멋지시네요.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특별히 멋지다고 한번. 예? 예, 어때요? 그 칭찬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는 아직 아무도 칭찬 안 해주는데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말을 잘 한다는 거 지금 바로 이렇게 하라 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 양반 둘이서 양반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부족간에 고기를 사러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는 지긋하지만 천민인 박상길 씨가 운영하는 부족간인데요. 그래서 한 젊은 양반이 어이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하고 아주 어깨에 힘을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는 아주 날렵한 솜씨로 고기를 한 건 잘라서 주었어요. 근데 같이 간 이 양반은 그도 나이가 많은데 왜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박스방 고기 한 건 주시게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하고 썰어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산 사람의 고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적어. 근데 뒤에 산 사람은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요. 아니 왜 똑같이 한 건 달라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적으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그거는 상길이가 자른 거고 뒤에 거는 박스방이 잘라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말은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곱다고 참 이렇게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분들이 참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담이 돼요.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 전체 내용은 다 그만두고라도 오늘 본문에 이제 마무리 단계의 말씀인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원수커녕 나를 조금만 미워해도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만 해도 나를 조금 섭섭하게만 해도 입에서 욕이 나오고 미움이 생기는데 어떻게 내가 잘 되면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빨리 죽었으면 싶어 하는 원수예요. 그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한다고요? 왜 예수님이 이런 부담의 말씀을 주실까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상대,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하고 하면은 미움을 나에게 돌려주는 사람, 사랑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 같이 싸우고 같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교회도 옮기잖아요. 교회 한번 옮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정말 힘든 일이지만 거기에 있어서 같이 아웅다웅 싸우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아니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같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살으래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지금부터 1990년 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편에 있는 언덕이 그렇게 아주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였을 때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군인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함부로 활동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하는, 다 호적을 해서 다 등록해서 거기에서 살아야 해요. 뿐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도 많은 세금으로 다 내야 하는, 꿈을 펼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심심하면 그냥 사람들 두들겨 패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인데, 꿈도 없이 핍박당하며 살아가는데, 아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두들겨 패는 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있는 곳에 인심이 납니다. 사람이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해요. 베풀 수도 있고, 마음이 좀 편해야 입에서 좋은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 당하고 사는데, 눌려서 사는데 어떻게 더 주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또 너를 찾아와서 문안하는 사람 또 문안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 가족들을 잘 돌보면, 그거는 세리와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은 그렇게 못하면 너희들은 세리나 이방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요, 잘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래도 뭐라는 하나의 자부심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부심 다 완전히 깔아 뭉개는 거예요. 여기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정 정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 목자, 그 세 그룹, 목자와 세리와 거리의 여인, 죄인들은 법적 정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할지, 무슨 말을, 그 말에는 아무것도 신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지 못하면 세리와 죄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은 주기 좋지만, 나는 사랑을 주는데 나에게 미움으로 갚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위에 있는 제 아들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조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참 예수님이 치료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이런 폭탄선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겠지, 이제 나는 축복하며 살아야지, 그 결단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그렇게 못하는 것 아시잖아요. 나는 뱃사람이에요. 파도와 싸우면서 거칠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고, 좀 모아놓으면 로마의 군인들이 다 세금으로 빼앗아가고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아가는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울분이 있어요. 나는 열심당원으로 다닐 때 늘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 그 하면 찌르고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열심당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뭘 실천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 내가 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대신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간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음부의 권세에 계셨던 것이에요.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 너희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할 수 없다는 것 너희들이 알지? 내가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루셔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힘써 애쓰는 사람들,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기다려요. 언젠가는 내가 갚아준다. 혹시 그러고는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내가 몇 배로 갚아주마. 혹시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 놓고 내 무엇을 못 내놔요. 내놓으면 언제 그것이 나에게 빚으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다닌다니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무 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속으로는 저 사람 보면 밥맛이 떨어져. 돌아서고 싶어.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이 차 있어.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왜 이럴까요? 그냥 그런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원수도 축복할 수 있지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잖아. 난 할 수 없으니 나 좀 미워하면서 살겠어요. 주님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보다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래서 교회 떠나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계속해서 싸워봐요. 계속해서 교회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과 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교회 딱 주일날 되면 1시간 와서 예배하고 다니는 것 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과 교인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뚜렷이 구별된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계세요. 오늘 아내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부담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 저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건 부담스러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부담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은 두 종류죠. 착각하는 사람, 포기한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누가 길 가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쌍시옷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나는 원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그건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좀 미워하면서 살래. 난 좀 저주하면서 살래. 그렇게 사는 사람 두 종류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두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 내가 해주마.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원수를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원수가 아니라 같은 교인도 사랑하지 못한다니까? 돌아보면요,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떨 때는 목사도 보기 싫다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게 우리 현주소예요. 인간의 현주소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인생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으니까 나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축복할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절한 좌절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 아시고도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오늘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만 우리 주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마.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웬일이지?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안타까워지고 불쌍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나는 이제는 신앙의 단계가 10까지 있으면 이제 9단계까지는 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단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냥 제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0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정말 그런데 만나보면요 너무 양 같아. 그 사람의 본래의 성품이 아니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니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누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것 보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게 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넘쳐서 교만한 가운데 그러지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저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어.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네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네요. 축복할 마음이 생기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교회 몇십 년을 다녀도 바뀌지도 않아. 어떻게 똑같을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다녀도 인간의 힘으로는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자의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뭐예요? 세인트. 그 말로 그게 성도예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 18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요. 특별 식사라니까요, 나무 말 하는 게. 그러잖아요. 친구들 모여 있는데 화장실 갈 때 조심해야 돼요. 화장실 가면 간 사람 이야기 한다니까요. 막 수다 떨면서, 수다는 꼭 여자들만 떠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떨고요, 목사님들도 떤다니까요. 제가 자꾸 이거 대모소망교회 우리 교회 이름 자꾸 해도 북부교회 가서 설교하러 갔다니까 첫 주에 벌써 나는 주일날 갔는데 월요일날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왜 그 교회 가느냐고, 그 목사 쫓아낸 그 독한 교회 가가지고 뭘 전하려고 가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독한 교회일수록 가서 복음 전해야지요. 주의 종이 부르는데 말씀 전하는 게 이게 사명인데 그거 안 전하면 그게 목사겠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가 농담을 했는데, 남의 말 하기 좋아해요. 그 별식이에요. 뭐 여러분은 다 남의 말 안 하고 나는 거룩한 말만 한 것처럼 다 이렇게 얼굴 거룩한 모습하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남의 말 그냥 걔가 왜 그래? 그럼 글쎄 나도 뭐 이게 그냥 말이 자연적으로 붙게 마련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걸 끊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자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목회할 때 제 아내가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왜 누가 무슨 말, 나쁜 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뚜껑이 열릴 것 같은 말을 들으면 목사도 그게 속이 편할 리 없잖아요. 하고 싶은데 그 말 참아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그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 나를 통해서 들으면 더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오히려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요. 왜?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별식처럼 맛있고 재미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나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마음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해 주었고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었고 하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삼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진정한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대요.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자동차가 4월 달에 눈이 쏟아져가지고 섰어요. 자동차가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도와줄 것 있느냐고. 그 눈이 와가지고요 정말 푹 빠지는데 세워놓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아는 머케닉을 불렀는데 올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한 사람은 그 머케닉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마우니까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도 한 잔 드시라고 뭔가 좀 용돈을 좀 주고 싶으잖아요. 그렇죠?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고주머니 있으면 주고 싶으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인데 미국 사람은 그게 신뢰래요. 우리는 정말 고마워서 하는 행동인데 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하라 그랬는데 그걸 뭘로 돈으로, 그런 선의를 돈으로 갚으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을 잃어버린 이 땅이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적인 뿌리가 있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많이. 사는 성도 여러분, 북부교회 하면 나는 그곳에서 무슨 말을 해도 밖으로 안 나가. 그게 다시 나에게 빚으로 돌아오지 않아. 나를 생각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줘. 그런 교회야, 그런 곳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 북부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